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01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털에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과 우러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람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영적인 삶을 세 가지로,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을 때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바울에게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물론 맞지요. 핵심 있게 쉽게 알아보면 그리스도의 보배 핏값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내용이 없으면 전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자가 보이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는다를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 영갑자보다도 더욱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 영갑자란 말은 우리가 뜻은 알지만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반 평민들이 자주 쓰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해연, 갑옷, 갑, 놈자, 성인들을 주로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심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계명, 율법, 규례, 규범, 한마디로 그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완전히 지키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율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죠. 온전히 부패한 영혼으로 그 전적 부패로 유전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째깍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다 사형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의인은 나에 하나도 없으니 구원자가 필요하다. 율법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가루로 지나서 그 안에 법궤 위에 뿌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대제사장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내가 사하였느니라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막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어린 양을 받으시고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렸을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영광 돌립니다. 그 제사를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내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자기 몸을 찢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유대교의 이 전통을 가지고 그 많은 율법을 간추리면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기도 때나 실상에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제사, 어린 양의 제사, 아침 저녁을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못 보는 것이에요. 그 유대교의 단점인 것이죠.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수박을 보면 겉모습은 보고 말하고, 그러면 줄이 양옆으로 쭉쭉쭉 있고 푸른색에다가 축구공만한 거, 좀 뭐야, 달걀처럼 생긴 큰 공처럼 생긴 그것이 수박인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 그 따개는 거딱 그러니까 정면으로 찍어보면 이것이 참외인지 수박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유대교인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는 율법의 내용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 속에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법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잘 지키는 그 모든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그 한국교가 유대교였습니다. 얼마나 특징인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와서 저 십자가에 끄지게 보혈을 흘리면서 다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자,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유대교의 심취했냐.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을 했는데 어디 신성 모독죄가 그 자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구원자 그리스도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가 보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로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나에게 이방의 이 사도의 직분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왜? 구원받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신성 모독죄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죽은 십자가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그 피로 구원받는다고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맥살을 잡아가지고 거기 다 쳐넣어버리고 스데반 죽여버려. 이렇게 막 도로 죽여버려. 그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사인을 하시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여러 교단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끄집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도 없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외국에까지 가서도 각 도시들마다 막 가서 예수 믿는 자를 곤란해서 막 다 잡아 죽이라 멸하려고 했어. 밖에 심한 밖에 멸공하듯이 죽여 없애버린다. 그러니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죽여버려야 바울의 마음이 속 시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 다른 교회, 곤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수 믿지 말라 했잖아요.
자기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다른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한 후부터는 다른 예수만 믿으면 호통칩니다. 자기가 그래 놔놓고는 다른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예수 믿지 말고 우리는 옳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었더라도 빈 징계는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행동만 바꾸면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로부터는 이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거쳐오면서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고통, 모든 것을 이겨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를 다 멸하듯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 보는 바울의 모습이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도 내 소문을 듣고 알지 않느냐? 유대교의 최고의 학파 아니었어? 거기서 최고의 장학생 아니었냐고. 가말리엘의 밑에 있지 않느냐? 613가지를 외우면서 기도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나도 함께 그렇게 다 외우면서 철저히 내가 신앙생활 했던 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 좀 믿으라고. 내 말 다른 예수 믿지 말고 내 말 뭐야? 내가 말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멘.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이 고상한 지식을 몰라서 다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바울이 전한 단순한 이 복음을 몰라서 이것을 몰라서 전부 다 지옥 다 갔다.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또 전해드렸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구미의 축복교회라고 장주희 목사님 두 사람은 형인데 20년 전에 중국에 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기가 말해요. 맨 땅에 획등했다고. 그래서 몇만 명 이상의 지하교인들을 일으킨 그런 교회 한 목사님을 쓰임받았다가 코로나 때 핍박이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추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중국으로 갈락하니 구미에 개척하라 해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하교인들은 다 알거든. 그래서 지하교인들이 코 묻은 돈, 땀 묻은 돈, 그 돈 모아가지고 장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쁜 교회 한 300~400명 정도 들어갈 사이즈의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샀는데 그 이제 설립 예배에 2년 전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식당에 모인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귀한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부부가 초대받았어요. 형처럼 지내니까. 근데 우리 바로 앞에 인도에 가신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딱 앉았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대. 야, 우리는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대단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대단한. 무슬림의 특징은 자기 외에 다른 종교를 다 죽이면 상급이 되거든요. 그러니 다 죽여도 괜찮아. 근데 이 교회에 서는 이 십자가 단 이 자리, 십자가 단다는 것도 대단한 담대함으로 순서 나가는 거죠. 폭탄 전문가예요. 뭐 전문가? 폭탄 전문가라고요. 폭탄에 대해서는 일각에 있는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무슬림교에 아주 최고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교사 부부와 또 교인들이 교회에 없을 때 교회에 한 자리에다 폭탄을 준비했어요.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준비 딱 했다가 밖에서 스위치 누르면 폭탄 전문가인데 꽉 눌렀단 말이야. 안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신장로에서 뻥 터진 거야. 아니 폭탄을 분명히 교회 안에 넣어놨는데 교회 밖에 신장로에서 터졌단 말이야. 교회 밖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시
누구라고? 폭탄 전문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 아니, 없단 말이야, 폭탄이. 그래가서, 야, 이거 이상하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자기 교회에 다른 사람 다 죽이면 상급이 되니, 그리고 또 꿀안경에 그런 자는 하늘에 천년을 많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준대요. 대단한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꿀안경이에요. 그래도 그 꿀안경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도 있거든. 근데 그걸 절대로 안 읽습니다. 저 천장교회 은혜가 읽질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종교들 다 죽이면 상급이 있고 또 여자들을 하나님의 그 처녀들을 주님이 붙여주신다. 하나님 붙여주신다. 이 얘기는 다 알아요. 다른 얘기는 읽지 않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진짜 잘하자. 한번 터뜨려보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또 안 보이는데 장치를 해서 밖에 나왔어. 눌렀어. 어디서 터질게요? 밖에서 터졌다니까. 밖에서요. 꽉! 아니 누가 폭탄을 얘기해? 민간인은 폭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성교사님 이제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폭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 터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안 터지고 터지기는 밖에서 터진 거. 야, 있을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뭐라고? 폭탄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무슬림 세계의 아주 고위층의 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야, 이분 진짜 어려워서 또 이제 안에 가서 장치를 딱 해서 밖에서 눌렀어요. 어디서 터졌다고요? 밖에서 터졌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폭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에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평민들이 인도 세계에 폭탄 가지고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폭탄이라고 다 갖고 있는, 다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기독교로 넘어온 바울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야, 이 많은 인도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꿀안경은 보거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꿀안경 시편이라든지 몇 군데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다른 건 읽지 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읽으라고 막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막 지금 꿀안경 읽으라고. 다른 건 읽지 않더라도 그 시편 몇 절 몇 절 거기는 꼭 읽으라고. 그 예수님 나오거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그 폭탄 전문가에게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사람에게 강건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입니다. 가자 지구에 MBC나 KBS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아니잖아요. 선교사를 통해서 언급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상공에 밤에 가자 지구 그 도시 그 중앙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명 이상이 눈으로 확인했대. 엄청난 무슬림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안 건드리면, 기적을 안 보이면 전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꿈도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슬람권에서 이란, 저기 이집트, 뭐 그쪽 방향 중동 쪽에서는 돌아오는 자들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체험을 주시느냐. 꿈과 환상 통해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불러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인생이 불쌍히 있어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미생에게 들어가서 막 그냥 예수 민닥한 사람을 다 잡아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준비해서 지금 가는 중에 누가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에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나 같은 자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 내에 대해서 알지 않나?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 뜻이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사람의 영향력으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 피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바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이놈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특심인데 이놈만 헷가닥 마음만 건드려주면 기독교에 대해서도 또 특심 일심이잖아요. 불과 같은 성격에게는 불과 같은 불을 내려주십니다. 힘이 하고 조용한 자는 항상 살랑이는 바람처럼 생기는 그런 은사가 충만하고 오늘같이 뭐 좀 알면 아는 척하고 딜락한 게 성격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베드로처럼 불과 같이 불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성격대로 내려주면 성격대로 이놈만 건드리면 되겠는데 싶으니 주님이 나타나서 그냥 이런 자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에게도 사람의 뜻으로 내 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지옥 가는 나를 볼 때에 주님이 너무나 고통하십니다.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까지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접하게 하시며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심장에 영혼의 심장에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을 아는 자라면 바울은 어떤 박해와 핍박과 모든 환난에서 기쁨으로 도리어 기쁨이 충만한데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내 거울을 보라고 얼마나 인상이 스마일했는지 진실로 스마일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이요 경배하는 종이요 바울 닮아가는 신앙이요 내 얼굴 볼 때 뭔가 찌그러지고 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믿긴 믿되 실생활하고는 동떨어지는 인격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목사를 볼 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예수 피값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는데 저 인생이 환경에 졌네. 실생활에 졌구만. 바울을 본받아라 킨데 저 종은 저렇게 순복을 못하는 종이구나. 기쁨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면 100%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으로 나를 살렸으면 그 기쁨으로 돌았으면 어디 내가 40에 가만 왜 39대 맞는 걸 5대 맞다 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얼굴에 막 드러나야 된다는 게 이것이 진정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때에 그 정도 수준이 될 때에 바울이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를 일으키지. 베드로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은 그 자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쓰시니 어떤 고통도 이거 하나님 너무 감격했어. 순교할 때는 거꾸로 못 박혀가고 어떤 경우도 기쁨으로 나가고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온다운 목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모든 고통과 모든 자기의 영적인 상황은 얼굴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그랬잖아. 엄마 슬픔 있어? 누구한테 맞았어? 엄마 기뻐. 엄마 무슨 일 있어? 되게 말잖아. 얼굴에는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표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참 바울을 본받아냈으니 그 모진 고통과 환난 핍박 속에서도
기뻐라 기뻐라. 내가 다 10만 원이니 기뻐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사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한 자, 자기를 믿는 자를 멸하러 다니는 그 자를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한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다고 표현하고 가장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얼굴에서 오늘도 편하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웃읍시다. 네. 교인들은 얼굴이 막 기쁨이 막 충만해야 됩니다. 제 얼굴 지금 어때요? 그렇게 웃는가? 아니죠. 그죠? 보통이잖아요. 예수님을 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했잖아요. 온달이 수준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게 저게 설교 준비하는 모든 핵심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앞에 섰을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말하기 전에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영이 흐르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어디서 저렇게 기뻐하는 게 얼굴 될 수 있을까?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막 은혜와 인간을 드러내는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않도록 막 그 은혜로 막 운행하시면서 치유하고 응답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때 응답도 주시고 막 희한한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신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밝아질까? 모든 환경을 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예수님 진실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스마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고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만 생각한다면 얼굴에 웃음이 대만족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얼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얼굴로 보이는 우리 천중목양교회 모든 성도들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